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동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이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던 자도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을 땅에 가서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희들이 이익을 남겼다고 정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바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즉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랬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감췄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달란트 감췄던 이유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 주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아무리 쉬운 일이고 편한 일이어도 싫어하는 일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10도가 되어도, 영하 15도가 되어도, 그렇게 춥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한강에는 남녀가 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었는데 한강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녀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하 10도에 그 사발면을 먹으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라디오 방송에 시청자에게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여기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뭐 로켓을 타고 갑니다. 뭐 등등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1등한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설교 지겨우시죠?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시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시간을 자꾸 보시는 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사랑은 너무도 강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랑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고 알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지만 치러야 할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기에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되면 이미 승리했다고 대충 살게 되면 반드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머리로만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끝까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데 이 승리한 전쟁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산 옥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이지만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지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00%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했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이런 말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순교하고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셨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미혹이겠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라도 몇 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잠자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사탄은 잠을 자지 않아요. 엄청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를 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짓된 그 사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부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 속에서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뭐냐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즉 이미 승리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했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까 전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병 고치는 신유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그거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이 산을 저 산을 옮기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눈만 감아도 주님이 보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서의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지 제가 뭔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옥을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산 옥을 이긴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쫙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하면 하나님의 힘을 쫙 빼가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요.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여호와를 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친밀감인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장 깊게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가 죄를 졌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보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선악과 보셨어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 믿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자였어요. BTS보다 더 유명했던 자였어요. 사람들이 군중에서 모여 다녔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뭐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의 온몸과 힘을 다하여 죽을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 그 바디메오에게 나가더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세요. 근데 우린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갈망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동하셔서 솔롬보다 더 큰 부와 지혜를 주신 우리 어떡합니까?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저는 우리가 더 위대하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응답받을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아,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신명기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헤스보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섭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이 헤스보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어린이까지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까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어린이를 왜 죽여요? 어린이가 무슨 죄라고. 어린이까지 죽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린이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시인 어린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다. 어떻게 어린이를 죽이냐 하면서 맹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이를 죽이냐?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 이해 처지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제가 얘기하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술객과 점쟁이들이 바로의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술객과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래는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찰이 있는데 무단 횡단을 하면요. 경찰은 우리에게 딱지를 끊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무단 횡단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천국 가죠. 아멘. 믿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하는데 이걸 못 들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저게 신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복이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복이냐 했을 때 여러분 난 이거 들 수 있어. 난 이거 들 수 있어 하다가 진짜 못 들어봐요. 그냥 신념인 것뿐이에요. 내가 아는 것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이거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천국 갑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대충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섰어요.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섰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주님 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만약에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3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10절만 제가 해보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러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라이까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한 우리가 그 유지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만하지 맙시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